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누가 시집 올지 몰라도 정말 탐나는 신랑감이야.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아,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복을 타고난 거라고. 얼마 뒤 어머니는 이웃마을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새색시도 신랑 못지않게 착하고 예쁘네. 손을 보니 살림솜씨를 야무지겠는걸? 정말 천생연분이야.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들네에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네에는 어느 부부보다 금술이 좋았다. 그런데 아들네를 지켜보는 시어머니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들여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 온 손으로 빨래를 널며 대답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졌는 걸 보니 시어머니 흉보느라 대충대충 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통통 기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드시며 늦었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냐고 혼냈다. 한시라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 야위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솥밥을 짓다 뜸이 들었는지 보려고 밥풀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 감히 어른이 먹기도 전에 밥을 훔쳐 먹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끓인 채 손을 발이 되도록 빌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직갱이를 들어 사정없이 며느리를 때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미안하오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부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 이른 모를 꽃들이 피어났다.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파풀이 놓여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노스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하여 며느리의 바쁠꽃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운신이 힘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망까지 들어 아들 내외를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따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애비야, 너 지붕 위에 올라가 체주 한번 넘어보아라. 그까짓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은 애써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지붕으로 올라가 체주를 넘었다. 며느리야, 너는 땅속으로 들어가 보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며느리도 즉시 땅을 파고 들어가 앉아 그 안에서 재롱을 부렸다. 부부는 노망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것만 봐도 무엇이든 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용하다는 위험과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노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건강도 나빠졌다. 하루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노승이 탁발을 맞다.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를 바라나이다. 며느리가 합장을 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관을 하느라 쌀까지 모두 팔아 시주할 게 없네요.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게로군요. 스님이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했다.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소이다. 그게 뭔가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집에 6살 먹은 아들이 있지요. 어찌하십니까? 그 아이는 지금 무량사에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헌데 아이가 있는지는 왜 물으십니까? 외람단 말이나 내 말 잘 들으시오. 그 아이를 소세 삼아 어머니께 들으시오. 그럼 병이 감쪽같이 나을 것이오. 며느리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뿐 유에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곧 떠났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꿈쩍 같은 아들을 솥을 삶으라니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이 어딨나 싶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낮에 노성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한동안 멍한 눈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사 스님이 아닌 듯하니 그 노스님 말대로 해봅시다. 자식은 또 낳아지면 되지 않소.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난 무엇이든 해보고 싶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무령사로 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까지 왔다. 부부는 아이의 옷을 벗기며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목욕을 하거라. 목욕물은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금쪽 같은 아들을 솥에 넣어 삶으라니 세상에 그런 험한 말이 다 어딨나 싶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낮에 노승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한동안 멍하니 깊은 생각을 잠겨있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사 스님이 아닌 듯하니 그 노스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소. 어머니 병만 낫는다면 난 무엇이든 해보고 싶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무령사회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다. 부부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목욕을 하거라. 목욕물은 어디 있어요? 가마솥에 있단다. 자, 이리로 오너라. 아이가 소선에 들어가자 부부는 얼른 소뚜껑을 닫고는 아궁이에 화할 불을 지폈다. 이제 다 된 듯하오. 어서 어머니께 한 그릇 갖다 드리시오.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며느리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단에는 아들 대신 커다란 산삼이 앉아 있었다. 아이가 산삼으로 변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소. 부부가 놀라 가마솥을 들어보고 있는데 뒤에는 나드금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올려다보니 솥에 넣은 아들이 쌩글거리며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요? 전 공부 마치고 지금 절에서 돌아오는 길인걸요? 부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며칠 뒤 어머니는 사산다리 물을 먹고 깨끗이 나았다. 부부의 효성이 하늘에 응답한 것이었다. 그 뒤 주변 마을의 부부를 칭송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부부의 지극한 요성이 하늘에 감동하여 산샘을 내렸다는구먼. 그렇다네. 참으로 신통한 일이지 뭔가.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효자문을 세워 부부의 효성을 기렸다. 지금도 보령군 미산면에 가면 그때의 효자문이 남아있다고 한다.